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도 오는데 오시느라고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가져와서 미갈의 남편 사울의 사위가 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30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흥미로운 부분은 사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진노하셔서 날 떠나시고 저 사람과 같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참 이런 게 너무 마음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악인인데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시죠. 자,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거 하나도 자기한테 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질투심에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자기에 대해서 뭐 악심을 품은 것도 아닌데 혼자 막 질투가 타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니까 결국은 그 훌륭한 사람이 나를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결국은 나를 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것들을 제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질투가 생길 수 있죠. 시기심 생길 수 있죠. 너무 잘하니까, 나보다 너무 월등하니까. 그런데 그런 걸 계속 마음에 두고 그걸 키워가면 결국은 그 사람도 나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그 사람 때리거든요. 미워서, 싫어서, 질투가 나서 계속 툭툭 던지면서 그 사람을 때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좋은 사람도, 그 훌륭한 사람도 나를 적으로 여기게 되고 마는 거죠. 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게 많아집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면요, 다윗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나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겁니다.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훌륭한 사람으로 인해서 옆에서 내가 막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마음에 조금만 내가 옆으로 비켜서겠다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내가 꼭 영광 받고 돋보이고 주인공 되겠다는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냥 조연으로 옆에 비켜서겠다 조금만 이렇게 양해하는 마음 먹으면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질투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하는 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다 시험 당합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때리면 어떤 수렁에 빠져들어간다고 할까? 이게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대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살짝 옆으로 비켜 서주고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주 유익하고 복된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얻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혈기왕성한 때일수록 또 마음속에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가득할수록 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을 참 늦게 깨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마음속에 그 질투가 일어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그 박수를 못 쳐주겠는 거예요.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박수 쳐주면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 먹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거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바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무고하게 또 억울하게 아주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사실 사람이 평탄해가지고 뭐 아무 일 없이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죠.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면 사방에서 그냥 우겨 쌓이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누군가 그 상황에서 날 도와줄 마음을 먹고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인간 관계. 자, 만약 다윗이 요나단을 싫어했다면, 너는 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의 마음으로 대했다고 하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겠습니까? 혹은 요나단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해도 그 아버지인 사울에 대해서 막 이를 갈면서 나도 가만두지 않는다 막 길길이 뛰고 속으로 막 칼을 갈고 있었다면은 요나단이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줬겠습니까? 아닌 거죠. 자, 특히 사람이 겉으로만 내가 표를 내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함정입니다. 함정. 그러니까 사람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영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티를 안 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 마음을 먹은 게 다르면은 마음을 먹은 게 다르면 그게 어디선가 티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속내를 들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내가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쇼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진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에서도 아주 극적인 개선이랄까 변화랄까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특별하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을 달리 먹어버리면 언젠가 그걸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목이 나이가 들수록 까칠해져야 잘 사는 거다, 행복한 거다 그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 강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식하고 대단해 보이는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맞는 줄 알고 진짜 따라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요, 그분 스스로도 불행한 거예요. 아닌 척 하나 사실 불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까칠하게 살면요, 그거 다 돌아옵니다.
살아갈수록 더 너그러워져야죠. 더 너그러워져야 더 많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좀 연장자의 어떤 매력이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어딜 가든지 반겨도 주고 좋은 대접도 받는 거지. 까칠하게 해보세요. 뭐 당장은 내 앞에서 표를 안 낼지 몰라도 결국은 마음으로는 등을 다 돌려버려요. 등을 다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따져서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논리적으로 그냥 묵사발을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잘 참아야 되는 거다. 인격이나 품위, 좋은 인간관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참아야 할 것들을 많이 참을 때,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 주어야 될 것들을 많이 용서하고 넘어가 줄 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고 품위도 만들어지는 거고 인간관계도 만들어지는 거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등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세상에서 하는 말이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까칠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면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로 갑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에는 깨우치는 힘이 있습니다. 깨우치는 힘.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아니 아버지,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한테 좋은 일이었는데 뭐 해대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다 좋은 일이었는데 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울이 그 당시로는요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다는 겁니다. 좋은 말,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말, 그리고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말들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형식도. 자, 똑같은 말이어도 그 사람한테 막 무안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비난하는 어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될 것도 안 돼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걸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요. 마음에 분이 치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하느니만도 못한 말 되는 겁니다. 안 하느니만도 못한 말. 왜? 앞으로 그 말 안 들을 거거든요. 앞으로는 아예 말 안 들어요. 귀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앞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단이 사용하는 논리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가 있죠.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지적을 할 때도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조롱하잖아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단에 속한 분들의 가족들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만은 네가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그 이단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다 알아요. 틀린 건지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를 막 조롱하고 있네. 상대가 나를 막 긁어버리네. 그러면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 참 이치에 맞는 말을 할 때도 좋은 태도로 상대방을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꾸고 싶다면, 그분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해도 되겠지. 그게 관계를 망친 주범입니다. 나는 이 정도 말해도 되잖아? 그게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누구에 대해서든지 내가 예의 없이 아주 버릇없이 말하는 그런 거는 아예 안 한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난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인정 안 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음의 완충장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여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참 말을 하다가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막 흥분할 때, 막 화가 치밀었을 때 스스로의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말을 말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났어.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당장에 계속 말을 섞으면 서로 이제 폭탄 집어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지점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미련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제가 미련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늘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거죠. 자, 우리의 입이 여기 나오는 요나단의 입처럼 좋은 말, 선한 말로 악한 마음 먹은 사람의 마음을 잘 돌려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